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비추심으로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3절부터 72절까지 오늘 시편 78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는 애곡하지도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들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땅에 두셨.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78편은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지명하여 불러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 모습이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는 모습, 도와주시는 모습, 인도하시는 모습, 또 대적에게 넘어가는 모습, 이것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78편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가나안으로 진짜 들여보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여보내셔서 줄로 땅을 경계를 해서 그들에게 소유를 분배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을 짓고, 그동안은 나그네였잖아요. 광야는 그들의 장막을 지을 수 없었어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에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그들의 장막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5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도록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서의 시험은 늘 어떤 의미다?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안에.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7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상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8편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3번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모세였어요. 그를 레위 지파에서 선택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 여정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 사건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고 2번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78편 초반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78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바꿔요. 누구로 바꿔요?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룹니다. 가나안까지 백성을 이끌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굉장히 강해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세력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세력이 커진 에브라임이 나중에 전쟁을 피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67절에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누구를 택하세요? 다윗을 택하세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는데 그는 젖 양을 지키는 자였다. 젖 양은 새끼를 젖먹이는 어미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에게. 그랬더니 누가? 다윗이 누구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를 바꾸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모세를 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셨지만 나중에 모세가 마음이 강팍해지죠.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통하여 마음이 피곤해진 모세가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운 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는 마음이 달랐다.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가 에브라임의 대표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러나 그들이 부요하고 강력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때 다윗을 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길렀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란 뭐냐면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길렀다.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결같음이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내 이익에 의한 반응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공동체 지체 사이에서도, 또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게 말하지만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해를 느끼거나 서운함을 느끼거나 그러면 우리는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언제는 이 사람에게 너무 친절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땐 가차없이 떠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간을 빼어줄 것 같이 대했다가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뒤돌아서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취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지도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마음, 여기에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단 한 가지 소원은, 단 한 가지 뜻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산의 나무들, 그 들의 풀들, 곡식들, 열매들 모든 것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를 향한 단 한 가지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냐? 예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입에선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에 순간순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거나 나쁜 상황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거짓. 사람의 사망은 무엇 때문이다?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초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칼날 앞에 죽게 되어도, 여러분이 쌀 한 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완전한 마음으로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완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대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담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2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태를 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다윗을 양치는 그 우리 안에서 불러서 신분과 계급이 보잘것없지만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인류의 타락과 이 인류의 사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흑암을 지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인류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 근데 내가 어떤 자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보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보내고 여호수아에게 보내고 다윗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을 예수님께 보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께 주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내어 쫓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보낸 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에게 보내셨다는 것만 알게 되면, 그것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보낸 건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으로 많이 죽게 돼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장대에 달고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들었을 때 자격이 뭐였냐면 놋뱀을 보고 죽을 자들이 살아난 어떤 조건이 뭐냐면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믿어져서 놋뱀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텐트 안에서 죽어가면서 야 말도 안 돼.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 본다고 살겠어? 이건 각자의 선택이죠.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기어 나가서라도 들것에 실려 나가서라도 내가 놋뱀을 쳐다볼 것이냐? 그게 말도 안 되지. 내가 놋뱀 본다고 살겠어라고 안 나가느냐? 그건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것 때문에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이 정해진 사람은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수님에게 보내신다는 것,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라는 의미는 노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뭐다?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내 죄의 값을 치른 분으로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그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는 의미는 광야에서 노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게,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구리에서 남편이 부목사로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하고 이제 사역이 연결이 돼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악 합주단을 만들어서 구리 시청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기악 합주니까 큰 북, 작은 북부터 해서 멜로디언, 리코더,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굉장히 여러 가지 악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악기에 대한 곡을 편곡을 해서 악보를 만드는 거를 지휘자님이 하셨어요. 그 지휘자님이 서울대 교수 출신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악보에 대해서 그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떻게 합주할 건지 악보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합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찬미도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구리시청에서 연주회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일학교니까 어른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른 예배랑 주일학교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어린이 합주회 때문에 이제 자주 뵙고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구약은 믿어지는데 신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내용, 십계명까지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그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이기신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영광.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자기 안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조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커트라인을 정해서 우리의 견해대로 야 저러면 쟤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죄는 달콤하고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살려야 할 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마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 20점, 너 30점, 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타인에 대하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완전한 마음으로.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래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를 그 주홍 같은 죄에서 꺼내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음이 변하거나 변덕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이냐?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를 향하여 누구의 마음으로? 완전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야. 비록 내 마음엔 안 맞고 나랑 기질이 너무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하는 방식과 다르고 그러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자. 아버지의 완전하신 마음으로 내 가족부터 내 타인 우리 공동체 또는 직장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니. 네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하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변덕도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